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그리고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LA의 할리우드 노점상에 물 한 병 80센트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 1불 내고 20불은 그냥 가지세요 했더니 그 멕시칸 사람인지 굵직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God bless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마움을 표했는데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에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의 일상의 신앙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제 할리우드의 노점상들 무슨 기념품도 팔기도 하고 음료수도 팔고 그래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신령한 것이란 영적인 것으로 세속적이 아닌 것,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둠의 영과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3절을 가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니 모든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very로 되어 있죠. 그래서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제 영적인 거는 신령한 복을. 근데 여기서 every라는 단어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신령한 복이지만 영어로는 스플리처 브레싱이라고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복으로 인해서 돈의 여유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영혼의 공허함은 그거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채워진다 해도 순간적이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디 목사님 62세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평균 나이가 58세쯤 되니까는 꽤 많은 나이였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런 분이시죠. 근데 신문에 무디를 칭찬하는 기사였지만은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매우 화가 났어요. 주일날 설교하러 다녔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나보고 늙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늙었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늙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62세인데 겨우 62세인데 그 죽을 사람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살을 살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 에휴 우리 목사님 망년 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1000년 살 거요. 10,000년을 살 거요. 아니 나는 영원히 살 거요. 그제야 교인들이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서는 천국 영생인 줄 알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의 세월은 한밤중에 한 경점과 같습니다. 한 경점, 1경, 2경 그러죠. 시편 90편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경점이라는 거는 점 하나로 4시간을 말해요. 1경, 2경, 3경 그러잖아요.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1000년으로 나누면은 꼭 19분 20초가 됩니다. 20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복이라 할 때에 올이 아니라 에브리라고 돼 있어요. 그 둘 다 모두의 뜻이지만은 그런데 에브리로 쓸 때에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모든 것들 중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각각 헤아려 남김없이 누린다 그런 복이에요.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보면은 every, all, who 다 모두가 난 뜻이지만은 이 every라는 것은 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5로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 첫째는 둘째 아이, 셋째, 그 다음에 우리 손주, 둘째 손주, 이렇게 할 때는 에브리로 각각 강론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드릴 때 몽땅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결혼 날짜가 있고 무슨 뭐 취직 날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식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에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훨씬 우리의 이제 기도가 더 폭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지죠. 그러면은 첫째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복이 나와 있어요. 4, 5절을 가볼까요? 상반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의 예정교리는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해요. 5절에 예정하사 9절에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는 우리를 예정을 입어. 예정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전적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인간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지으시기 전에 세계와 그 가운데 것들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선택과 예지 예정에 대해 오래전에 이 구절 읽을 때 참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비전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예지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 비전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림 보실까요?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 부르실 때 택하신 양이면은 그 음성을 듣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해 놓았으면 천국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예정하지 않은 구경꾼들은 가룟유다처럼 배반하고 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정된 자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웰컴 다시스로 가니까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을 거슬려서 자기 뜻대로 도망하려고 하니까는 거대한 풍랑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배가 파선중에 이르러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까는 요나가 뽑혔어요. 내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 뜻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어떻게 할까? 나를 물에 던져 넣으세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물에 던져 놓으니까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니까는 육지에 토해내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니느웨 성을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이제 요나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기에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내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다 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혹은 기념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로서 철른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력이 지독한 근시와 원시였습니다. 이제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안경 2개가 필요했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는 원시 안경,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근시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강철로 만든 안경 집에 넣어놓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은 안경을 안 끼고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안경 하나만 끼고 사는데 왜 나는 안경 2개를 써야 합니까? 대통령 선거 정치 연설을 하는데 그 밀워키시에서 연설하고 있을 때에 바로 앞에서 슈랭크라는 남자가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서 권총으로 쏘았습니다. 저격을 한 거죠. 온 군중들이 경악했죠. 탕 소리와 함께 총알은 정통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둘러싸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은 괜찮다고 하면서 끝까지 연설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총알이 그 옷 윗주머니, 심장, 그걸 이제 그 안경 박스를 고다 놓았었는데, 안주머니에 놓았었는데, 안경 박스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2번째 강철은 뚫지 못하고, 그만 그 안경 지갑 안에 그 총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역사에 남겨있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예요. 이 안경 지갑. 그때야 루즈벨트는 하나님, 내가 원시와 근시가 되어서 안경을 바꿔 끼고 안경통을 포켓에 넣어야 된다고 불평을 말했는데 이때 나를 살리려고 미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의 복이 나오죠.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5절 하반절에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를 성경은 양자됨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림을 좀 볼까요? 어느 고아원인데 아무도 나를 원치 않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저 아이는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나의 아들이 되어주렴 불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양자됨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시네라하고 차인표 참 그리스도인 부부인데 이들이 예은이 예진이라는 아이를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참 이 양자죠. 저 아이들은 참 축복이죠. 유대 개념에는 양자됨이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의 양자 개념을 빌려와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에서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하고 양자가 되었을 때는 휴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는 휴스로 합성을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들기고 그래서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 그래서 뉴스거리 그러니까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귀족이나 부자의 자식이 없으면은 때로는 노예 중에서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노예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황제 중에도 노예가 입양이 되어서 황제가 된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황제예요. 노예 출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예 출신 로마 황제가 머릿속으로 스쳐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된 것은 황제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든 비천한 신분, 모든 실수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용서로 인해 다 새로워진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은 신령한 복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질병을 내쫓고 그렇게 되기를, 그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이죠. 7절을 가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죄색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죄의 사함의 복이죠.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함 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풀려나는 복이죠. 예수는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남김없이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사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울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늘 울면서 감사해야 되죠. 피는 참 신비한 물질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또 맑은 피가 탁해도 죽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혈액형에 대하여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인종도 수요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으로 신비한 피입니다. 예수의 피의 순결을 지키신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현대 과학의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연구해 보니까는 정자나 남자는 피가 없죠. 두 세포가 나팔관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피가 생기고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그 후에 아기는 독립된 개체로서 어머니의 피가 태아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의 피와 함께 흘러온 인간의 피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 자, 여기서요. 보배로운 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우리의 피 같은 그런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예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피예요. 보배로운 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오셨지만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 아직 이제 처녀 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으신 것이 현대 의학들의 발견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그런 겁니다.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에서 받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양 한 마리가 죽어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가죽 옷이라는 거는 양을 죽여야, 양의 희생이 돼야 그 가죽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예표. 노아 홍수 이후 구원받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은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유월절에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유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보세요. 넘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기생 라합의 집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또 매달아 놓았죠. 이거 보세요. 그 피의 역사는 골고다로 흘러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과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무슨 피입니까? 보혈이에요. 보혈의 피.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의 복이 나왔습니다. 13절을 가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의 복은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뜻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즉 증인이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나 가축의 몸에 인두를 불로 달고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음으로 자기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낙인을 찍히죠. 여기를 또 볼까요? 자기 짐승에다 갖다가 낙인 찍는 모습이죠. 또 성령으로 잉태는 인을 쳤다. 우리 동기 중에 닉네임을 스티그마라고 정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인상이 이뻐요. 스티그마라는 뜻은 뭔가 하니 낙인 찍혔다, 인 쳤다는 뜻이에요. 그 목사님은 스스로 하나님부터 인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이런 신앙 가정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가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가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성경의 기업이란 성도들이 이 땅의 복과 장차올 하늘에서의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장차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먼저 보증금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분양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2, 3년 기다리면 내 아파트가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빵살이도 끝나죠. 집 없는 사람도 끝입니다. 신바람이 나지요. 내 집에 들어가 살 생각에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천국을 포함한 땅의 기업이 보증이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보면은 불완전한 세상의 모든 계약 구조는 사기 분양으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갈 천국과 이 세상의 복은 결코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겨우 중학교를 마치고 중단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점원, 외양선원 등으로 전전하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고고학에 대한 연구는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트로이 신화를 실장으로 믿고 연구를 했습니다. 트로이 신화를요. 이런 그림이죠. 이분이 슐리만이고 트로이 유적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트로이 목막. 그래서 슐리만은 트로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 들어야 했습니다. 트로이에 미친 그는 나이가 차도록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국어인 독일어 외에 7개국 외국어에 능통할 만큼 외국어와 고고학 공부에 열중을 했습니다. 40이 되어서 잘 나아가기 시작할 무렵 다시 사업을 접고 고고학 답사에 나서서 또다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버티게 만든 것은 두 가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고고학 책에서 나온 탄생한 트로이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 귀해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지만은 우리가 말씀이 있다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들이 문고하니 요셉의 꿈을 꾸게 해달라. 늘 그러죠. 요셉의 꿈. 그 슬리만은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배운 기도였죠. 어릴 적부터. 그래서 기도로 그거를 헤쳐나가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 신화를 현실로 바꾸는 기적의 사람으로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함으로 신화에서 역사로 만드는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복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으로 인치신 복을 굳게 잡고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각각의 복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신령한 천국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